오늘 이 성경 구절이 7장 6절 한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읽으시면서 개한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돼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의인법으로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아닌가요? 돼지 같은 사람에게 진주가 필요 없죠.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개에게 거룩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이런 인간들은 첫 번째로는 발로 지지 밟는데, 첫 번째 행동이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승이 안 차서 그걸 준 사람한테 덤벼들어서 문대. 고약하지 않아요? 그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러니 개 같은 인간이나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돼지 같은 사람을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거룩도 모르는 개 같은 인간, 진주도 모르는 돼지 같은 인간을 어떻게 좀 이렇게 깨우쳐서 진주를 알게 하고 거룩을 알게 하고 그래서 지지 밟지 않게 하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덤벼들지 않도록 그 인간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주지 말라 아니면 그런 인간을 깨우쳐라. 맞나요? 그러면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은 거룩도 모르는 인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룩을 주면 첫 번째로는 지지 밟고 두 번째로는 그걸 준 사람에게 덤벼들고, 그 다음에 진주를 주면 뭐 가치 있고 진리 같은 것을 던져주면 그것을 지지 밟고 또 덤벼드는 그런 인간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온갖 문명을 누리고 살죠. 무슨 전에는 뭐 고기나 뭘 이렇게 지질 때에도 기름을 바르고 무슨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프라이팬이 나오는가 하면 기름도 안 넣고 물도 안 넣는데 뭐 구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프라이팬도 나오고, 그러니까 문명의 시대에 살죠. 우리가 문명을 누리고 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문명을 누린다고 문명인은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좋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나요? 좋은 자동차를 타면 좋은 옷을, 값비싼 옷을 입으면 그 인격이 값비싼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문명을 누린다고 여러분 문명인이 아닙니다. 문명인이 되려면 최소한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제품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들지만은 여러분, 이 자동차나 핸드폰은 애초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세계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누군가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뺏겨서 열심히 뺏겨서 먹는 거지. 제품을 세계 최초로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지?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있을 게 없으니까 자꾸 직지삼경이라고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로 됐다. 여러분, 그래 봤자 무슨 종이라든지 인쇄술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나침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중국에서 출발합니다. 뭐 거북선이 뭐 세계 최초의 군함이니 어쩌느니 해봤자, 아니 거북선이 말이지 무슨 태평양과 인도양을 간 적이 없어요. 여수 앞바다 그냥 빙빙 떠돌다가 그냥 엎어져서 지금 있는 거지.
문명인이 되려면 뭔가 세계 최초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격높은 생각이 깊고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여러분 문명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하며 살지. 여러분, 뭘 새로운 걸 개발하려면 그냥 만들어져야 아니면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인이 아니에요. 문명을 쓰고 살긴 하지만은, 두 번째로 문명인이 되려면 두 번째 제도를 만들어야 돼. 민주주의 제도, 시민 제도, 정치 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우리가 만든 거야, 아니면 다 수입해 들어온 거야? 뺏겨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만든 게 없습니다. 새롭게 헌법을 만든다고 해서 말이지, 대통령이 발의하고 그러니까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21세기에도 뭐 하나 똑바로 만들지 못하는 백성들이 오늘 우리 백성들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만드는 물건이 없죠. 세계 최초로 만드는 제도가 없어요. 제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사상, 철학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 한국 철학이 뭐예요? 주자학이에요? 성리학이에요? 무슨 양명학이에요? 실학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 철학자들은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학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철학은 뭐예요? 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내놓을 만한 사상. 그럼 사상도 없죠. 그 다음에 제도, 대한민국이 시작한 제도도 없죠. 대한민국이 생각하며 만들어낸 물건도 없죠. 치국이 이딴 거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세계의 통용이 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명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문명인이 아닌가? 이제 이런 한국인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이 현재를 성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중에, 이 김응조라고 하는 분이, 김용구라고 하는 선생이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오지적 사고, 오지.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광판리는 오지였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저기 상권리는 오지였어요. 오지라는 것은 아주 전기, 통신, 의식, 사상이 가장 말단에 가 있는, 별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 그걸 오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국이 오지적 사고에 이렇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생각도 없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어떤 진취성도 없고, 그 다음에 사상 철학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명을 이렇게 갖다가 쓰기는 하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어요. 왜 문명인이 아닌가? 왜 오지적 사고를 갖게 되는가? 여러분, 19세기까지 우리는 다 누구를 신봉하고 맨날 조공 바치고 여자도 바치고 물건도 바치고, 다 임금 세워지면 어디 가서 허락받고 오고, 중국에 가서 그걸 이른바 사대주의라고 말해요. 본래 이 사대주의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사대자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 사대자소라는 말은 뭔가 하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의당 부리고, 작은 사람은 큰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봉송,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말이 사대주의라는 말이에요. 중국을 죽어라 하고 받들었어요. 그걸 여러분 사대주의라고 말해요. 중국의 문명.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 남한산성도 망해가는 청나라를 여러분, 망해가요. 그냥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관료들은 어디를 섬겨야 된다는 거야? 망해가는 청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진 게 남한산성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쫓겨가갖고 말이지, 40일 만에 항복하고 말이지, 무릎 꿇고 콧물 펑펑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던 거, 그걸 사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19세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죽어라,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제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1800년 말 1900년 초에 여러분,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여러분, 양이들이, 서양 사람들이, 서구 문명이 여러분 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럴 때 한국 사람이 오케이 웰컴 투 코리아 이랬어요? 아니면은 그냥 총 쏘고 말이지, 대포 쏘고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양이라 그랬어요. 서양 떼놈의 새끼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열지 않아요.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이 중국을 사대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고착 어떤 마음이 딱 이렇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정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 항구를 떠나죠. 그러다가 1494년에 여러분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가운데를 쭉 거버립니다. 이렇게 토르 데오샤스라고 하는 이 동네, 스페인의 동네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지도를 이렇게 구를 갖다 놓고서는 위에서부터 쭉 거놓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스페인은 우리가 서쪽 가줄 테니까 동쪽은 너네가 가져라, 포르투갈이.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이 서쪽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멕시코에 갔다가 필리핀에 갔다가 일본, 스페인이 일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일본이 개화가 우리보다 몇 년이 빨라요? 10년, 20년? 수백 년이 빨라요, 여러분. 개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까지 오는 이 스페인이, 여러분 서구가 어디는 못 들어오는 거야. 한국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여러분 아프리카를 통하여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또 거기 뭐예요? 이 빠찡코 많은 데가 중국에, 에? 마카오까지 포르투갈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도 일찍이 1700년에 여러분 이 개화를 하기 시작해요. 유학생들을 말이죠, 수천 명을 유럽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러분 전기도 안 들어오고 통신도 안 들어오고 세계의 인식도 여러분 들어오지 않는 오지 나라가 어디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해요? 해방이 되죠. 그렇죠? 해방이 되면서 6.25 전쟁 나죠. 전쟁 나면서 뭘 쏙 거버렸어요? 38선 거버렸어요. 여러분 6.25 세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분 38선 너머로만 가도, 생각을 38선 너머로만 여러분 개진을 해도 그거 다 빨갱이야. 빨갱이 새끼야. 그래서 생각을 어디야? 밑으로 내려야 돼. 38선 밑으로 내려야 돼. 그래 가봤자 어디까지 가면 제주도까지야. 생각을 여러분 널리 말이지, 38선을 넘어서 북쪽을 넘어서 소련은 러시아를 넘어서 유라시아를 타고서 유럽으로 가고 이런 상상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려 있어요, 아니면 오지적 아주 고립되어 있어요? 지금 제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을 깨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오지적 사고 체계의 사람들은 세 가지 패단을 갖게 돼요. 첫 번째 패단은 뭔가 하면은 세계를 인식할 때 자기 눈으로 자기가 이것도 받아들여보고 이것도 받아들여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경험하고 해보는 총화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태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이건 이거야 이렇게 주체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타자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옳다면 옳은 거야. 나는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는 거야. 그거를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옳다면 옳은 거야. 소련이 옳다면 옳은 거야. 일본이 옳다면 옳은 거야. 타자, 다른 사람에게 뭘 물어갖고 그 사람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이건 조금 약간 비약된 것이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결정하고 판단하고 전체를 이 분간하는 이 시선이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짜장면을 하나 이렇게 먹으러 가잖아요. 심장원님하고 저하고 짜장면 먹으러 가면 심장원님은 난 짬뽕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심장원님이 먼저 물어봐. 뭐 드실래요? 나한테. 물론 이 경우에는 뭔가 하면은 저를 존중하고 높여준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뭔가 하면 어떤 사태를 자기의 판단으로 딱 결정하는 이 인식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구한테 엄마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엄마 내일 비 올까요? 네가 나가서 하늘을 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꼭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세계 인식이 여러분 타자적으로 변해버려요.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여러분 세계 인식을 타자에 이렇게 의지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이 종교도 교회도 여러분의 그 사소한 문제, 지가 그냥 알아서 할 것도 다 쫓아와서 누구한테 물어? 누구한테 물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뭐 개가 말이지, 새끼를 말이지, 왜 6마리 낳다가 4마리 낳는지, 그건 개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그걸 누구한테 와 물어봐? 뭐 목사한테 안 물어보면 뭐 옆에 용한 무슨 김씨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뭐 무당한테 물어보든가, 아주 상판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삶의 구조가 우리들 삶의 구조였어요. 그때는 뭐 목사가 뭐 거의 신의 영역이었죠. 뭐 모든 서비스를 다 해야 됐죠. 뭐 심지어는 지난달에 생리했는데 이번 달에는 안 나온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낸들 아나?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옛날에 교우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타자에게 어떤 인식에 대한 판단을 타자에게 의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오지적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넓은 세상을 몰라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이 오지적 사고의 인간은 두 번째로는 균형이 없어요. 어느 한쪽에 빠지면은 그냥 그게 그냥 못 먹어도 뭐야? 아니 이렇게 화투 치다가 전 뭐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일단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화투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 화투장에 돌아오기 전에 계산을 딱 해놓고 맞춰야 되는데 화투장에 돌아온 다음에 계산을 하고 이러려니까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하다가 못 먹을 것 같으면 고해야 돼, 멈춰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균형 감각이 상실됐기 때문에 못 먹어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고한다는 거야. 그래 다 뒤지는 거야. 균형 감각이 상실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오늘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는데 타자에게 의탁하고, 두 번째는 책임 감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늘 잘 끝나요, 아니면은 나쁜 결과로 끝나요? 나쁜 결과로 끝나요. 그럼 나쁜 결과로 딱 끝나면은요, yes, okay, 그건 내 책임이야 이래요, 아니면 제 책임이야 이래요? 나라가 무슨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면은 민주당은 공화당이 없지. 뭐 이 짝 되고 이 짝은 이 짝 되고 맨날 이 짓이야. 여러분 한 번도 달라져 본 적이 없어요. 뭐 지도자는 안 그래요? 대통령은 뭐 안 그래요? 아주 클리어하게 딱 한 방에 말이지. 그래 내가 그랬다 말이지.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보다가 그냥 뭐 유감이라는 둥, 뭐 미안하다는 둥, 눈높이가 안 맞는 데는 둥. 이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오지적 인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개처럼 거룩을 줘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요. 개에게 거룩을 줬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짓밟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무식하면 거룩을 내가 저 이원영 권사님한테 줬어. 그랬더니 에이쌍 이게 이렇게 밟아대는 거야.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누구한테 덤벼드는 거야? 누구한테? 아니 내가 줬는데 왜 준 사람이야? 누구한테? 나한테 쫓아와갖고 말이지. 야 이쌍 이거 왜 이런 걸 줬냐고 말이지. 이 뇌정신이냐고. 그러면 이 이원영이라고 하는 인격체는요 정말 성숙한 거야, 아니면은 개 같은 거야?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지금 우리 신앙의 양태가, 우리 인간 존재의 품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에게 진주를 줬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줬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의 숙제는 개가 뭘 알아보도록 깨우치고, 개에게 거룩을 줬는데 거룩을 몰라서 지지 밟고 덤벼들었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우리더러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을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잡아먹으라야, 아니면은 개를 깨우쳐서 거룩을 알게 하라야. 돼지에게 진주를 줬는데 진주를 모르고 발로 밟았대요.
왜 밟았을까? 왜 진주와 거룩을 개와 돼지가 지지 밟고 덤벼들었을까요? 몰라서? 당연히 모르지. 개가 무슨 거룩을 알아? 돼지가 무슨 진주를 알아? 모르는 건 당연하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게, 내가 돼지야. 근데 닷새 굶었어. 돼지가 닷새 굶으면 배 고플까 안 고플까? 예? 고파. 그냥 뭐라도 주기를 말이지. 저 쥐라도 지나가면 잡아먹을 태세야 말이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주인이라고 하는 게 떠오더니 이따만한 진주를 하나 턱 줬어. 처음에는 이 돼지가 말이지, 그게 자기가 기대하는 것처럼 뭘 줄 알았어? 먹을 걸 줄 알았어. 그래서 딱 물었어. 그랬더니 쑥 들어갔어? 아니면 이빨이가 뚝 부러졌어? 그러면 이 돼지가 기분이 좋아? 아니면 승질이 팍 나?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진주인지 뭐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맨 처음에 그 반응을 시도를 했다가 그게 아닐 때 그때는 어떻게 밟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밟아버리는 거야. 이 쌍박이리. 그래도 분이 안 풀려. 그러면 누구한테 덤비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굉장히 매력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도 나왔는가 하면 오페라의 유령 뭐 이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을 미투 운동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제목을 썼어요. 미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개인이 경험한 부당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미투 운동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with you, WITHYOU, 함께 한다, 연대. 이 연대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1980년대 폴란드의 그 노조 지도자 하다가 대통령 된 바웬사 대통령이 했던 이 노조 운동의 한 일환의 언어가 뭔가 하면은 이 연대라는 말이에요. 이 연대는 또 새로운 양태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미투 운동이 with you 운동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그 with you가 또 뭘로 바뀌는가 하면 times up,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 뒤집어 엎는 것으로. 인간은 비열해서 부당한 일인 줄,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옳지 않은 일을 지지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미투 운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여서 거룩과 진주를 발로 밟는, 난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1차적인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2차적인 단계에 덤벼들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격이 떨어지면은요, 이런 상황에 꼭 어떻게 돼 있어요? 덤벼들게 돼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 도지사 하던 안모식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클리어하게 딱 끝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부에 의해서 됐다는 둥, 이건 여러분 덤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나쁜 2단계에 해당하는 이 행실에 해당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오지적 사고 안에 갇혀 있어요. 대통령이건 지도자건 누구건 상관없이, 종교도 물론 마찬가지로, 정치도 물론 마찬가지로, 사회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오지적 사고에서 인간이 어떻게 거룩을 알 수 있는 개로, 어떻게 진주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돼지로 바뀌어갈 수 있느냐? 제가 오늘 그 원고안에 마스 누스밤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 얘기를 했어요. 시민이, 인간 개개인이 성숙해지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이 단계가 필요하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철학과 역사와 예술 교육이다. 이건 여러분 마스 누스밤이라고 하는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러셀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이 누스밤이라고 하는 사람과 러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개가 되지 않고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진주를 진주로 알고 거룩을 거룩으로 알려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공부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진주 공부를, 그래도 진주를 어디서 텔레비에서든지 누구한테 들었든지 이렇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돌멩이하고 유리하고 진주하고 섞였을 때 아, 이건 뭐다? 진주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 공부를 못하면 그냥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돌에 해당하는 거죠. 그 인문학적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 인문학적 시민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철학과 역사와 예술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너무 일찍 끝나나요? 설교는 다 끝났는데. 이게 누스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러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대언하는 저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진주를 지지 밟고 덤벼드는 그 무식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거룩을 그렇게 하는 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8절, 6장 5절, 7장 7절. 7장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죠? 맞죠? 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모르고 지지 밟고 덤벼드는 개를 깨우쳐서 거룩을 알게 하고, 그걸 지지 밟는 진주를 모르는 돼지를 깨우쳐서 진주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격을, 인간의 의식을 높이려는 거야, 안 높이려는 거야? 높이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높이느냐? 그죠? 7절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자꾸 7절을 띄워서 자꾸 읽는데 이 7절은 이 6절과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개와 진주를 모르는 돼지 같고 거룩을 모르는 개와 같다. 그 진주를 모르는 돼지와 거룩을 모르는 개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구하고 찾고 어떻게 해라? 두드려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아니면 뭔가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거야? 추구하라는 거예요.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러셀과 여러분 누스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철학과 역사와 예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당에서 철학과 역사와 예술을 여러분 구분지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서 관통도 가르치고 신약 구약 읽기,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진주를 밟는 돼지에서 건져내려고, 거룩을 밟고 덤벼드는 개에서, 이거 좀 여러분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어디 표현이야? 성경이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디 나가서 말이지, 정말 승질나게 오늘 목사님이 날 보고 개와 돼지라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개와 돼지야.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를 벗어나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맞죠? 맞죠? 그러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제가 신약 성서 읽기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선조들의 어록이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오경을 쓴 다음에 모세오경을 미슈나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크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낸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변화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선조들의 어록에 보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를 진주를 깨달을 수 있고 거룩을 알 수 있게 하는 스승을 구하라. 여러분, 정말 스승이 똑바로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스승을 만나면 그쪽 길로 가는 거고, 또 허태수라는 스승을 만나면 이쪽 길로 가는 거고,
또 어디 시내에 어떤 스승을 만나면 그다음에 그런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구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좋은 스승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찾으라는 얘기는 우리는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첫째는 좋은 스승을 구하고 두 번째는요, 스승에게 배운 바를 서로 토론하고 토론하는 것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좋은 동료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격에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동료에 따라서. 근데 이스라엘,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첫 번째는 훌륭한 스승을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되게, 그 다음에 거룩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스승을 구하고 좋은 동료를 찾고, 그런 다음에 뭘 두드리려는 거야? 진리의 문을 두드리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열려진다는 거야. 여러분 돼지가 진지도 모르는 놈이 문자 걷어찬다고 여러분 진리가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거룩을 모르는 개가 여러분 냄비 들여받는다고 여러분 진리가 터져요? 아니에요. 스승이 있어야 되고 좋은 동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심하여서 진리의 문을 어떻게 할 때? 두드릴 때. 그러면 왜 이런 시스템이 나왔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벌판에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옛날 얘기로 또 돌아가 보자고, 지금 이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살았어요? 아니면 돌아다녔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돌아다니던 야곱과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험은 예배당 아니야? 아니면 비구잔 돌멩이, 아니면 나무 밑에, 아니면 어떤 장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험하는 장소가 이동이 돼,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베고 잡고 벌떡 일어나가고선 아이고 지난밤에 여기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지,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이렇게 세웠대, 안 세웠대? 세웠대요. 그러죠? 그 이동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왔어요. 이동은 이동인데 여러분 40년 50년 가는 이동이죠. 그러니까 이동이야 거의 정주와 비슷해. 머물러 있어, 안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돌멩이로 여러분 하나님의 표석을 세워야, 아니면은 천막을 쳐? 성막 몰라요? 성막을 먼저 짓잖아요. 그건 여러분 주거 상태일 때 여러분 천막을 치는 거야.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녀, 아니면 딱 이렇게 말뚝 박고 살아. 정착하잖아요. 정착하는데 거기 돌멩이로 여기가 하나님 이래요? 아니면 천막을 쳐요? 아니면 아예 벽돌로 돌멩이로 쳐? 뭘 짓는 거야?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져도 거기서 뭘 바치면서? 짐승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죠? 그러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죠. 이 사두개인들 다 도망갔죠.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천막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전환한 게 뭔가 하면은 성경 공부, 탈무드, 성경을 공부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야 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젠 제사가 아니에요. 무슨 돌멩이가 아니에요. 천막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알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동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리를 두드려야 개가 여러분 거룩을 알게 되는 거고,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날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방향성은 뭐예요? 야곱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방식이에요? 아니면 그 무슨 천막 치고 하던 방식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세워놓고선 제사 지내던 방식이에요? 아니면 다시 성소 안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진주 던져도 어떻게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구태여 이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제가 애써서 여러분에게 뭔가 설교를 해도 나가면서 이미 밟고 나간 분이 많이 계시다고 덤비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러니까 이 덤비려고 해도 조금 제가 전해드리는 의식의 확장 수준만큼은 와 있어야지만, 그 밑까지는 와 있어야지만 저한테 덤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덤빌 엄두를 못 내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죠? 제가 뭐 아무리 거룩하다고 그래도 이미 저 나가실 때 다 어떻게 하고 나가셔? 밟고 나가셔. 그래도 개처럼 말이지 덤비지 않는 게 고맙지. 그래도 저 제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언젠가 나한테 덤비는 사람이 나타날까. 예전에 여러분 이 덤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때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은 덤비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아마 제 죽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지적 사고 안에 갇혀버렸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고 뭐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인간이 다 오지적 사고의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인식에 대한 여러분 자기 인식이 없어요. 타자에게 의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소위 힐링 이 후메니스타스라고 하는 이 힐링 인문학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갖고 누구 얘기 정답을 어떻게 하려고, 정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 쫙 모여갖고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그냥 저기 훌륭한 사람 모셔다 놓고선 저 사람한테서 뭘 들으려고 하는 거야. 정답을 들으려고 하는. 이거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균형 감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다 누구에게? 자기가 yes, okay 하고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한테 떠넘겨요? 비겁하게 누구한테 떠넘겨요. 이걸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숙한 시민으로 가는 그 지름길은 누스밤이라고 하는 철학자나 러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예수님도 여기서 이 당면한 이 시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좋은 스승을 구하고, 아니 바른 스승을 구하고 좋은 동료를 찾고 그 다음에 진리를 두드려라. 진리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럴 때 뭔가 하면 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열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숙한 인간으로 넘어가서 뭔가 하면 진주를 던지면 밟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주를 발견하면 밟아요? 아니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장사꾼이 어떤 밭에 진주가 묻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했다? 왜? 땅값 올리려고 아니면 진주를 꺼내려고? 그래, 진주를 꺼내려고. 근데 우리는 또 진주를 꺼내려고 땅을 사는 게 아니지. 10년 뒤에 땅값 올라가는 걸 보고 땅을 사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우리가 문명의 시대 산다고 너나 나나 같은 자동차 타고 그런다고 여러분 같은 문명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속된 사람이야.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모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 사는 것을 그냥 뒤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 주체적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숙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숙한 시민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생각. 따라하세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먼저 성숙한 시민으로 여러분 변모가 돼야지만 세상이 변해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4명씩이나 감옥에 가고 한 해에 말이지 2명씩이나 감옥에 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신의 가슴을 통곡하면서 찢으며 말이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묻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참 여러분 이 정말 우주에 참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체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사태를 바라보는 판단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에 의지하게 돼 있는 거야. 어느 당의 대변인의 말에 솔깃하고 무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 말이 옳아. 지 생각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한은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 국제 정세의 가장 최말단이 지금 어디에?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지금은 그쪽이 다 평정이 되고 지금 전 세계의 아주 말단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어디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집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지적 인간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다 소모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문명을 누리기만 하지 마시고 문명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국민으로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세계 시민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남의 생각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일깨워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철학,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 그 평신도 모임의 이야기가 다 역사, 문화, 철학, 여러분 예술 이런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빨리 이 주일 1시간에 제가 이 많은 이야기를 사실은 아까도 오지적 사고 그 이야기 했지만은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 뭐 몇 시간 이야기 해야 되는데 30분 안에 이거 얘기 다 하려니까 오늘도 뭐 복잡하게 들어가요. 오페라의 유령이 오페라에서 그것들을 여러분 소화하려고 이런 여러분 소모임들을 자꾸 만들었다는 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유 내 나이가 어떤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시 또 들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성숙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오지적 존재로 머물러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외곽에서 마치 줄탁동시처럼, 여러분 왜 저 병아리가 아니지 알이 저 새끼를 까려고 이렇게 알을 품잖아요. 그럼 며칠 만에 까나요? 그렇죠? 그러면 한 19일쯤 되면은 이제 알 안에서 병아리가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부화된 병아리 새끼가 나오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를 쓰죠. 근데 만약에 애를 쓸 때 누가 옆에서 아유 저 알 안에서 죽겠군. 그래서 내가 팍팍 쳐서 홀라당 까놨다. 그럼 병아리 살까 죽을까? 그럼 어떻게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죠. 그걸 줄탁동시라 그래요. 어미도 약간 충격, 넛지 그 쇼크를 주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누가 깨고 나와야 되는가 하면 그 병아리, 그 부화된 병아리가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또 부활절날 삶은 달걀이거나 구운 달걀 이런 걸 먹으니까 나오진 않지. 내년부터는 달걀 이런 거 먹지 말고 이제는 달걀 잘 드시지도 않잖아. 애들 줘봤자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바퀴 돌아야 돼. 이렇게 까다가 안 까지면 조금만 안 까지면 버려. 그러니까 그 까는 인내도 없어.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애들한테 주려면 까주든지 껍데기 채로 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저 알 먹지 말고 차라리 부활절날 아침에 쓰레기 봉지 하나씩 들고서 여기서부터 해서 저 공천까지 내려가면서 휴지 줍는 거 합시다.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내년 부활절에는 교회 하나도 안 나오시겠다 또 이래. 이게 좀 뭐 성숙한 시민의식이 돼야 되는 거지. 맨날 하던 식이라고 말이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비겁한 일들이 여러분 등장하지 않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오늘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는 뭔가면 페미니즘이에요. 여성학. 이게 왜냐하면 인간 평등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 가부장제 사회에 있는 거고 성서는 뭐 다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언어들이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거룩을 밟는, 그 다음에 거룩을 제공한 그 본질에게 덤벼드는 개처럼 개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를 밟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하급의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급의 사람, 그 다음에 또 넓은 것, 큰 것, 본질적인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아니 불편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밟고 덤벼드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첫째는 좋은 스승을, 바른 스승을 어떻게 하고? 구하고, 좋은 동료를 어떻게 하고? 찾고, 그 다음에 진리의 문을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고 삶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속에 채워야 될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코쿤, 알의 껍질 속에서 깨어나와 큰 사람, 또 큰 눈, 또 본질 곧 진리와 거룩을 우리의 생명으로 담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이 민족 국가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